지난 한평회의교회에서 월요일날 목회자 코치를 하고 정식 입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11명의 목사님들 입사를 하고 이제 그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그 집주인, 가게 주인,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집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착 보면 M입니다. 그렇게 하려다가 얼굴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 얼굴에 어떻게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집사님 얼굴은 은혜 받은 얼굴입니다. 예수님 믿는 얼굴입니다. 너무너무 기분 좋아 보이죠. 그러면서 이미 생각했는지 그 말에 반응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음료수 값 안 받겠다. 말을 잘하고 가죠. 음료수를 몇 병 먹었냐? 8병인가 먹었는데 6병인가 먹었는데 그 한 병 1,000원씩이거든요. 계산해봐야 6,000원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분은 돈을 벌어서 기쁨이 있었다기보다도 그 은혜 받은 얼굴, 그 평안의 얼굴 그 자체였습니다. 31일 금요일날 오후 성평 배들 2차 아파트를 축구 전도를 하는데 한 할머니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참 복음을 전하는 이 할머니,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손에는 이미 요구르트 하나와 그 교회에서 준비한 그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10리터짜리. 그걸 하나를 쥐고 이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있는데 느닷없이 뒤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소리를 치는 아저씨 한 분 있었습니다. 봤더니 얼굴이 험상궂은 아저씨였는데 그분은 그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알아봤더니 알코올 중독자였고 여러 번 자해를 시도한 그런 카리금적인 양팔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의 분노에 어머니는 긴장을 하시더니 듣는 것을 거부하고 서둘러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가지고 있는 그 요구르트와 그 쓰레기 봉투도 막 다시 돌려주면서 됐습니다 하면서 막 안절부절하면서 방으로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뭘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합니다. 불행해. 여러분 불행하지 않으니까 전부터 도움이 안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아파트는 약 15평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요. 또다다 결손 가정들, 정상적인 가정들이 많지가 않아요.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할아버지 혼자 사는 집이 있고요. 또 노처가 40대, 50대가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사는 데고 있고요. 결손 가정이 너무 많고 빈집도 많고 대부분 그 집들 만나보면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세상에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어떤 분은 나누는데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조금 편견일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을 거미, 개미, 꿀벌 이 유형으로 세 가지로 나눴어요. 세 가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어떻게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은 강도 맞는 나그네를 생각합니다. 강도 만난 나그네. 물론 강도가 있었기 때문에 강도를 만났겠죠. 세상에서는 있어서 안 될 사람이 있다면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강도. 때로는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의 생명을 해하고 남의 지도를 빼앗고 도대체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생명을 죽이고 남의 종조를 그렇게 유린하냐 이거예요. 이 강도 같은 인간들은요, 사람을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람을 섬기는 대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용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 있죠? 자존심 상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보이스피싱 몇 번 받았는데요. 사정없이 뭐라고 자, 목사를 욕은 못하고 젊은 놈의 새끼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일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사기치고 살아고 해서 막 그냥 화를 엄청 내고 있었죠. 전화를 막 끊어버려. 무슨 뭐 국세청 했었고 무슨 뭐죠 검찰청 했었고 이걸 사투해가지고 이 보이스피싱 하면서 그 시골의 그 어른들 그 할머니들 그 노후에 쓰지도 못할 그 돈을 어떻게 그 사기쳐가지고 뜯어내는 이 보이스피싱 이놈들 정말 강단이가 잘 말하고 있는데 어느 저기 저 서울의 연세 모교회 목사님 입을 찢어야 된다고. 제 말이 아니에요. 그 할머니들 그 진짜 그 얼마 되지도 않은 돈 그걸 갖다가 사쳐가지고 보이스피싱 뺏어가는 거 말이죠. 어린아이들 유괴하고 폭행한 이치한들 이놈은 다리 몽둥이들이라고 어떻게 해야 돼. 강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랬어요. 철저하게 사단에 의해 파괴된 타락한 인간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그 인간이 칼 가지고 사람을 해하고 칼 가지고 그 강도질을 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겠냐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강도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강도가 있어요. 세상에 보이는 강도는 물질과 생명을 빼앗고 보이지 않는 강도 사단은 영혼을 빼앗아요. 보이는 강도가 잡히면 감옥에 가지만 보이지 않는 강도는 전국에 지옥에 갑니다. 강도 만난 영혼은 평안할 수가 없고 강도 만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살면서 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강도 지사하는 그 강도를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만나도 되겠다고요? 그 만나세요. 만나서 이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내 영혼을 유린하는 강탈하는 이런 사단의 강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불행하게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나그네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겼어.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죽도록 그렇게 맞고 내버림을 당한 사람이 오늘 강도 만난 나그네입니다. 이제는 희미하게 사람 살려 나 좀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구원을 요청하지만 어느 한 사람도 꽃을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이제 생명이 서서히 그 기운이 다 가는 그 무렵에 드디어 등장한 사람이 있으니 그게 제사장과 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레인도 그와 같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자, 보고 피하여 지나갔기 때문에 강도는 그 사람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당연히 봤을 거예요. 제사장은 복장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복장을 입고 왔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가운을 입고 등장한다면 금방 알겠지. 제사장 복장이었어요. 오랜만에 그렇게 사람 한 사람을 봤는데 보니까 제사장 복장이야. 그런데 실컷 보더니 그냥 도와달라고 한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냉정하게 휙 돌아가 버립니다.
잠시 후에 레인도 그곳에 왔는데 자기에게 도움 주지 않고 똑같이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당시의 제사장과 레인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자들입니다. 존경받는 지도자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강도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희생자를 구출해야 하는데 앞장서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피하여 갔을까요? 왜? 도대체 왜 못 본 채 피하여 갔을까요? 오늘 그분을 한번 고발해 볼까요? 제사장님, 왜 당신은 양심도 없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양심도 없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 그냥 갑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번체만체 지나가는 것이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제사장입니까? 저는요, 제사 드리기 때문에 가는 길이 바빠요. 나는 종교의식 때문에 피를 만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가야 하기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쉽게 오해되고 있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왜 예배냐? 예배 목적을 모른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께 원하는 거죠. 아멘? 이 목적은 분명한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 나는 주의 성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성수를 해야 돼. 나는 1년에 52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훌륭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드릴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변화될 게 뭔가? 지금 제사장처럼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혼천만척 그냥 나의 직분 때문에, 나의 의무 때문에 예배, 제사 그걸 인도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의무와 자기의 직무가 그냥 우선순위여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 채 가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예배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잘못된 가치관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태도를 성령의 동식으로 말미암아 고치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지. 나는 예배 들어와서 기분 좋아. 나는 예배 들어와서 너무 은혜 받았어. 오늘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로웠어. 말씀이 너무너무 내게 정말 맞았어.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 좋아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더욱 예배를 잘 들어서 내가 잘되고 복받고 행복해지겠다라고 하는 게 예배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의 감정적인 감상주의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 감정의 어떠한 풍요로움이나 내가 어떤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예배로 말미암아서 주님 만나고 예배로 만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로 만나서 주님을 닮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나가서 감당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오늘 제사장은 예배에 집례하는 사람이 될지는 몰라요. 예배를 정말로 주도하는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진정한 그의 삶 속에서는 우선순위를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 본문을 어제 보면서 그럼 너는 윤목사 너는 예배를 집례한 자가 아니냐? 너는 진정 나를 예배하는 자냐? 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게 하는 자냐? 네 자신이 은혜를만 받고 예배를 네가 집례하는 자냐? 너는 예배하는 자냐? 너는 예배를 통해서 내 앞에서 무엇을 너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어떤 결단을 하고 있냐? 이게 저에게 대한 질문이었어요. 한번 고백하시죠. 진정한 예배는 내 감정의 만족이 아니다. 우리 예배는 변화의 가치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 것인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설기를 원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데 예배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구별되고 성별되고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예배 드릴 때 시간을 내가 정말로 딱 넣어서 시간을 정말로 구별해서 드리는 건 벌써 자세가 다른 거예요. 늘 말하지만 왜 동창회 때는 그렇게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렇게 옷도 막 1년에 한 번 입는 거 입고 그렇게 과시하면서 주님 올 때는 화장하고 배우지만 대충 하고 옷도 그냥 평상시에 입는 거 대충 입고 오시니까 저 이거도요 대충 안 입고 와요. 이것도 세탁소 촬영하고 입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 들었다면 가정, 직장,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참석 그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게 종교적인 그런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 한번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고 생산성 없는 그 일에 내가 혹시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는 게 뭔지 보십시오. 어제 여러분들 축구를 보셨죠? 애간장 타게 저런 간장 타에도 얼마나 나는 안 타려고 안 봤어요. 애국자가 아니어서. 그런데 조금 있다가 결과나 보자고 했더니 연장전 들어갔어. 야 이거 PK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면 이거 일방적인 팀이 지는데 잠이 안 와. 다시 애국자 모드로 돌아왔어요. 조금 전에 한 골 들어갔네. 근데 저희 집은 TV가 안 나와요. TV는 개빡 55인치가 있는데 안 나온 지가 2달 됐어요. 어떻게 이제 잊어버린 리모컨을 찾아가지고 그 결과를 보려고 트는데 안 틀어져. 아 이거 하나님 보지 말고 여기다. 조금 있다 볼골이 들어가서 아 이제는 이겼구만. 어제 혹시 축구보면서 잠 못 자신 분 있습니까? 이겨서 잠 잘 잤다고요? 예. 우선순위를 놓치고 생산성 없는 일에 에너지를 허비.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가치관은 지금 뭔가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치니까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정죄합니다.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 집에 양들이 빠져있다면 그 구덩이에 빠져있다면 그 양을 건지겠냐 안 건지겠냐? 그건 말 못해. 주님은 지금 안식일을 아파하는 그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치우신 주님이 그 치료한 것에 대해서 환영과 감사와 영광을 못 드리는 망정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다시 한번 제사장에게 물어봅시다. 제사장님, 레위인들 왜 도대체 그때 그 나그네가 죽어가고 있는데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신음하고 있는데 피투성이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갔습니까? 솔직한 답변이 그렇습니다. 부러우지 않았지만 귀찮아서요. 여러분 사람을 돌보는 일은 힘든 겁니다. 요즘 왜 양로원들의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답했잖아요. 사람 돌보는 일이 힘드니까 그냥 위탁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님 맡기신 분들 제가 정죄하고자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을 돌보는 일이 어려워요. 건강한 사람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은데 강도 많은 사람을 돌본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강도 많은 자입니까? 지금 도와달라고 한 자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은 거기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줄었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대접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찾아왔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먹을 때에 내가 줄였을 때 먹은 것이 다시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벗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가려주었고 도와주었고 대접하였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귀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분주하다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의 의무와 그 사명을 차단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인들은 제사 드리는 그 종교적인 직무에만 그들이 있었지 강동하는 나그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강동하는 나그네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가운데 가장 근접해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그 신음에도 그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도 외면하고 갔던 제사장과 레위는 가장 먼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먼 그러한 이웃이라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민망해서나 보다 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부인이 계시고 뭐 이렇게 형제 친구가 있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주일날 한번 스쳐 지나가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주간 내가 어떠한 삶 속에서 힘들었고 어려웠고 고난이 있었고 때로는 육체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내 심령이 정말로 취체해져 있는 그 영혼, 내가 정말로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경외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강도만 나은 나그네 우리의 피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가서 사랑하고 건져야 할 대상입니다.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앞서 강도 만난 나그네는 정말로 피투성이가 되어버렸고 그 죽어가는 강도를 온전히 외면해버리는 이 제사장과 레위는 그야말로 있으나마나한 존재였습니다. 그 강도에게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한번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자에 붓고 싸매고 자기 인생에 태워 중하고 데리고 가서 돌아오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여기서 사마리아인을 여기다가 거명하고 있을까요? 사마리아인.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왜 사마리아인을 여기서 거명하고? 당시의 통속적인 사회관념을 깨뜨리시고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는 자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이 관계하지 아니하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강도 만난 나그네에게서 도와줄 사람이 유대인 중에 아무도 없고 사마리아인이 그것도 여행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제발 우리 눈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신음하고 영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는 네가 그냥 안 믿고 지옥 가는 거고 나는 믿고 천국 가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당신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불쌍히 불쌍한 나그네, 죽어가는 나그네 도와줘야 할 제사장과 레위는 지나갔고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와서 불쌍히 여겨 34절을 가고 보면은 가까이 가서 전부 다 이게 지금 봉사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서 붓고 싸매고 돌보아 주니라. 이게 모두가 다 동사입니다. 동사.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죽어가고 있는데 어지간히 갖고는 가깝게 가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 일단은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그리고 여기서 그 사람하고 돕다가 또 주변에 또 숨어있는 이 강도들이 어떻게 또 나타나서 또 해야 할지도 모를 상황이야.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까이 간다? 가서 포도주를 부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돌봐준다? 자기가 혼자 짐승을 타고 도망간다면 강도가 쫓아올 때 도망이라도 시켜야겠지만 이 환자를 싣고 자기는 걸어서 지금 끌고 오는데 이 위기 상황을 다 감내하고 이 사람을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민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하고 상관하지 않은 상종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한 영혼을 살리는데 민족에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떠한 민족 차별도 있지만 우리 안에 또한 선입관과 고정관념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경력, 우리의 신앙의 그 경력과 신앙의 연륜으로 반응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또 오래 신앙하시면 시험 들 것 같아.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이력서나 명함이나 지위나 경력에 관심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직분이 뭐냐 이게 관심이 없습니다. 너는 목사님과 내가 너 특별하게 내가 사랑할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목회자면 너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내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나는 오래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고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지금 순종하는 그 일에 관심 있지. 네가 얼마나 일이 활약하냐, 화려하냐, 명함이 있냐, 지위가 뭐냐, 경력이 있냐 여기 하나님의 관심 두지 않아요. 제사장, 레위인,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강도 만난 사람 위면으로 가버렸는데 주님의 관심이 거기 있겠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지금 이 사람을 지금 돌보고 있어요. 주님의 시선이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손발, 짐승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주고 있는 그의 희생, 처음 본 더군다나 자기 민족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유대인을 희생하고 있는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짐승을 배워줍니다. 자기의 그 여행비인 2데나리온을 치료비로 사용합니다.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 약 10만 원 줄 한다면 20만 원을 치료비를 주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인도하는데 말로만 되면 참 좋겠죠. 요즘 시대에 물론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말로만으로 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낭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친해지려고 하다 보면은 커피도 한 잔 같이 마셔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때는 밥도 사야 되잖아요. 내가 커피 한 잔 사가지고 밥 한 그릇 사가지고 그 영혼이 이 속에 온다면 맨날 사요. 맨날. 그런데 그게 투자의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한 과정을 생각하십시오. 한 영혼을 좀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척,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자기 집에 친척이나 가족이 예수도 안 믿는데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집안에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십시오. 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말세가 가까울수록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극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 이득, 내 소유, 내 가정, 내 삶의 영역, 이 껍질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현대인의 고독은요, 주변에 사람들은 많지만 사마리 아니죠. 사마리아인이 없다는 거죠.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누구니까? 친구입니까? 아닙니까? 남편입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떤 고민과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는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고민이 없나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아픔이 없나요? 다 있어요. 혹 내가 도와줄 사람을 찾기 위해 먼 나라까지는 갈 필요는 없어. 일상생활에서 내 주변의 삶의 환경에서 강도 만나서 고통당하는 절규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내 영혼이 지금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 속에 시달린 사람이 있어요. 그 상처받은 사람, 그 심령이 아픈 사람, 삶의 실패로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적응합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야고보에서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겠는데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요한 1서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로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사람은 내게 아무 이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겁니다. 말로가 아니라 개념으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오늘 이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이웃이 누구냐고 오늘 듣는 사람들 말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고백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보이지 않는 강도 만나 영혼이 유린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보이는 강도로 말미암아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레인처럼 제사장처럼 그냥 피하려 가시렵니까? 아니면 불쌍하게 가서 싸매주고 안아주고 그를 온전히